잠깐 소개할게요. 저는 뭐 이름은 홍윤석이고, 우리 집안의 어른께서, 왕초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하는 일은, 런던 사우스뱅크 유니버시티에서, 저 인바로먼탈 엔지니어링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티칭하고 있고, 전공은 인바로먼탈 엔지니어링에서 모터 엔지니어링하고 웨이스트워터 트리트먼트 이런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말은 갑자기 제가 하게 됐는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읽은 어떤 신문 기사 중에 한국 코리아의 그 크리스찬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 나이 때 50대, 60대 여러분 때가 아니라 저의 때죠. 이제 우리 50대, 60대.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 90%가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여태까지 크리스찬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원했던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90%가 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을 주신다 그러면 20대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를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이고 무엇을 성취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모르고 산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저보다 나이 많은 60대, 60, 70 모든 사람들이 다시 여러분 세대 20대, 20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나의 인생을 다시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답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젊은 시절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은 제목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길이 두 개가 있어요. 한쪽 길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가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은 두 갈래 길을 가게 되면 마지막에 절대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 됩니다. 왜? 우리 때에 되면 40대, 50대, 60대에 가게 되면 다시 하고 싶어도 다시 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20대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런 방향성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90%가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설명한 게 아니라 90%가 대부분이 다 90%가 뭐냐면 크리스찬인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하는가를 모르고 살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것인가. 자, 한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이사야서 5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시작을 하렵니다. 이 교수가 되고 나니까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조그만 거 가지고 4시간 떠들 수 있어요. 제가 대학교 강의가 4시간 강의라서 처음에는 4시간을 어떻게 가서 가르칠까 했는데 이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올랐으면 이제 뭐 4시간이 금방 갑니다. 오늘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4장 2절의 말씀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풀려나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 중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거기에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 첫 번째 거만 가지고 오늘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한국말로 얘기하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그 영어로 얘기하면 enlarge the place of your tent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어는 확장하다, enlarg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두 번째가 나오면 place of your ten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place of tent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크게 열어라.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문을 왜 열어야 되냐면 이 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플레이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다 야외에 가서 텐트 한번 다 해봤죠? 캠핑장에 가서 캠핑장 가려고 그러면 캠핑 가서 텐트 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뭡니까? 플레이스를 찾아야죠. 파인딩 플레이스죠. 간단해서 어디 가야죠? 가장 스무스하고 소프트한 그런 땅을 찾죠. 여러분 많이 락이라든지 그런 스톤이 많이 있는데 거기다 텐트 안 치죠. 누구든지. 간단히 해서 그냥 스무스하고 소프트한 소일 있는 그런 땅을 찾으려고 합니다. 텐트를 치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플레이스를 찾아라. 어떠하냐면 너의 마음의 터에 세상을 향해 있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을 다 걸걸어내고 너의 마음의 밭을 평평하게 만들어라.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터에 안에 뭐 있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20대에 가장 하고 싶은 게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20대에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better life를 살고 싶어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그랬어요. 저도요. better life. better life의 그 정의를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 단어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comfort예요. 편안한 삶이에요. 그쵸? 여러분 왜 열심히 공부해요? 여러분 저도 공부 열심히 해서 PhD까지 열심히 박 터지게 닥터 디그리 받으려고 머리 다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머리 많았는데 저도 정글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PhD 디그리 하다가 머리 다 빠졌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하면 이렇게 돼요. 머리만 없어져요. 왜? 남보다 베터 라이프를 살라고. 왜 열심히 공부해요? 왜 여러분 퀄리피케이션 받으려고 그래요? 왜 영국까지 왔어요? 왜 여기까지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남보다 나은 베터 라이프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베터 라이프의 정의는 간단히 해서 뭐냐면 컴포트예요. 좀 더 좋은 하이 셀러리 포지션을 가고 싶고 더 높은 포지션으로 올라와서 뭐냐면 남을 매니징하고 싶고 남을 다스리고 싶고 위에 있고 싶어서.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에서 한 17년 있었어요. 여기 영국에 오기 전에 2009에 왔는데 여러분 닥터 디그리 하면서 닥터 디그리 하는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부가 좋아하는 사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설문조사를 해보면 딱 나와요. 닥터 디그리 하는 이유 중에 서양 사람들이 하는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닥터 디그리 잡고 잡을 잡으면 모든 잡들이 거의 대부분 뭐냐 자기 온 룸을 가져요. 다 방, 도어가 있고 그쵸? 교수가 되는지 사이언티스트가 되는지 어딜 가더라도 닥터 디그리 가는 사람 잡들이 대부분이 자기 온 룸을 가져요. 그쵸? 근데 여러분 회사 들어가게 되면 자기 온 룸을 가지려고 하면 뭐냐면 이기젝티브가 돼야 돼. 하이 포지션을 가져요. 그쵸? 그게 다 꿈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 안 그래요? 왜? 나의 온 스페이스를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나도 여러분 젊어졌을 때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 나도 닥터 디그리 하면 나 온 룸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저 밖에서 시끄러우면 문 탁 닫아놓고 그 바깥에다 Don't disturb 거기서 나 갖다 붙여놓고 그러고 싶죠? 여러분 왜 컴퍼니 들어가서 왜 시니어 이기젝티브 되고 싶어요? 왜 거기 올라가면 내 방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내가 누구 밑에 있는 사람 다 콜 해가지고 너 못해 왜 이거 안 해? 시키잖아요 다. 그리고 나가면 문 딱 닫아버리고. 그쵸? 전부 다 사람들이 있기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 베터 라이프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좀 더 좋은 퀄리피케이션 받아서 좋은 포지션 가서 좋은 셀러리 받아가지고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라이프를 살라는 게 이게 세상이 정의하는 베터 라이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해 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영적인 것은 나 구원받았어. 그 다음에 세속적인 이 현실의 삶은 뭐냐면 베터 라이프를 가려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라이프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이 안에서 뭐야? 베터 라이프를 살고 싶다. 두 개가 혼합되어 있어요. 그쵸?
우리 솔직해야 돼.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나 구원받았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포지션에 나의 온 룸을 가지고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좋은 잡을 가지고 편안하게, 좀 더 편안하게 살자. 교회도 열심히 다녀서 복도 받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그 다음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에임도 하이 해가지고 난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 나 여러분 이때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구원에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또 뭐냐면 현실적으로는 뭐냐면 세속의 베터 라이프를 추구했어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아마 이거 없으면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열심히 나도 공부 안 했을 거고 열심히 닥터 디그리 하려고 열심히 머리도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베터 라이프. 정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너의 라이프를 컴포트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성경 말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enlarge the place of your tent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의 마음을 열거라.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어디다 하냐면 베터 라이프를 향한 마음을 열어요. 거기를. 내 마음을. 난 거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베터 라이프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enlarge the place of your tent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제일 많이 했던 18번이 바로 이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많은다. 근데 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사실 구절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평생 동안 외치셨더니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다 외칩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근데 성경 구절에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잠언서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구절이 그거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제가 두 개를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하고 NIV 버전 두 개를 갖다 놨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것은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근데 다른 버전 NIV를 보게 되면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정확히 얘기하면 Revelation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꿈과 여기 말하는 시계에 얘기하는 비전은 다른 단어예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많은 요새 책들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성공학을 가리키면 그러한 게 굉장히 많아요. 꿈을 젊었을 때 이렇게 해요. 에임을 하이 해라. 그렇죠? 꿈을 크게 가져라. 목표는 크게 잡아라.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추구하려고 너는 그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그것을 매일같이 생각하고 고백하고 따라가라. 그럼 너 나중에 거기에 도달한다. 이것이 뭡니까? 자기 개발 성공학이죠. 그렇죠? 이런 비디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에임을 크게 하라. 그 다음에 그것을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라.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하고 그것을 교회 안에 갖고 들어와가지고 성공을 생각하려고 해요. 그걸 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제가 여기 하고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뭔가 성경적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분명히 되죠. 비전이라는 단어하고 레벨레이션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찾아보게 영어 성경 쭉 찾아보세요. 한번 숙제를 내줄게요. 세 군데 이 레벨레이션 오브 갓하고 비전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성경에 세 군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한국말로 얘기하면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라는 게 뭡니까? 이 차이니스, 이게 차이니스 워드인데, 묵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깜깜한데 잠잠하게 숨어 있던 것이, 시라는 단어가 뭐냐면 보일 시자입니다. 보이게 된다는 얘기.
간단히 해서 깜깜한데 감춰졌던 것이 오픈한다는 얘기예요. 열린다는 얘기예요.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정의.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뭐라 그래요? 페리시. 그 다음에 뒤에 보면 the paper cast of restraint. 뭐냐면 방향을 잃어버려서 뭐냐면 너희 마음대로 살다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방향성이 없이 제멋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해서 이 성경 구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벨레이션이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제멋대로 살다가 그냥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쉽게 영어로 제가 풀어놨어요. 이 의미를. Without revelation of God, people live undisciplined and unfruitful, eventually waste their life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것을 모르면 궁극적으로 성경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할 것을 하지 않고 그러다가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가는지 구원을 받는지 그건 모르지만 waste life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분명히. 그래서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비전이라는 단어는 간단히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revelation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간단히 해서 세상을 말하는 꿈이라는 건 뭐냐? 내가 에임을 해가지고 그것을 쫓아가려는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에임을 높이 해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픽처라이징하고 나는 그것이 될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노력할 거야.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을 성취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에임을 크게 하라. 꿈은 그거다. 그러니까 에임 크게 한 다음에 세부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분명히 얘기한 건 뭐냐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의 방자행하니 뭐냐면 레벨레이션의 God 그것이 없으면 웨슬 라이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 이것이 왜 중요한가. 또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곧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죠. 다음에 이 서기에 보면 이 요엘서 2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보면 Your young man will see visions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 여기 보면 Revelation을 가시고 근데 그 전에 앞에 I will pour out my spirit 했어요. 분명하게 여기서 조건이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Revelation을 가신 비전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셋업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From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리시빙 하는 거지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젊은 날에 내가 자꾸 내 것을 셋업하려고 해. 이것을 하려고 해. 목표를 세우고 나는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좋은 직장을 잡을 것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높이 올라가서 그 궁극적으로 헌금도 많이 되고 교회도 봉사도 옆에 하고 나중에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 돼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비전은 여기 분명히 얘기했죠.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던 것도 뭐야? 오픈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비전이에요. 성경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셋업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젊은 날에 자꾸 보면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자꾸 몰라. 이 영어로 얘기하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젊은 날에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집안이 쫙 망해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대학을 갈 희망도 없었어요. 근데 대학을 유니버시티 들어갔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학에 유니버시티에 왜 와 있는가 하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2 years 동안에. 그래가지고 너무나 방황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대학교까지 와서 고민시키는가. 나는 어디로 갈지도 몰랐어요. 평생 동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태신 안에서 본인 패밀리, 크리스찬 패밀리 태어났어요.
근데 너무나 고난이 심했어요. 이 하이스쿨 다닐 때 돈이 없어가지고 저는 런치박스를 못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사실은. 왜? 남들 다시 도시락 같이 런치박스 할 때 나는 그것을 못 먹으니까 빨리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유니버시티를 갔는데 내가 유니버시티를 왜 하는가? 지금 나는 공장에 팩토리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난 여기 왜 있는가? 2년 동안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유니버시티 2이어스를 마치고 난 다음에 12월 1월 1일 날 기도원을 올라왔어요. 프레이어 마운틴을 올라와서 파스팅을 했어요. 파스팅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때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크리스천을 만들었는데 여태까지 지금까지 내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블레싱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블레싱은 하나도 없어요. 피지컬 블레싱이 하나도 없었어요. 라이프 타임에. 도리어 루징이야, 컨티뉴리. 저희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게 잘 살았는데 계속 없어가지고 나중에 nothing이에요. 가진 게 하나도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럼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블레싱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전혀 블레싱이 없어요. 라이프 타임에. 도리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와이라는 단어를 무진장했어요. 대학교 들어간다가. 이 머리가 커가지고. 그러다 보는데 알고 싶었어. 왜 그런가? 오기가 났어.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왔어요. 파스팅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실까요? 왜? 그래서 여러분만 할 때, 제가 21이어서 올 때, 그때 파스팅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로 이걸 주실 거예요. 레버레이션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 방향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아스킹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파스팅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알고 싶었어. 난 이거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당신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영어로 얘기하면 두 개의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황상희 집사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우리를 불렀다고 그러죠. 그쵸? 그쵸? 많은 사람들이죠. 초주머니예요. 초주머니. 여러분 축구 많이 보게 되면 요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스타디움에 가면 딱 써있는 게 하나 있죠. 초주무원. 왜? 퍼거슨 감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는 어포인트 했어요. 자기 후계자를. 모예스를 선택했죠. 그쵸? 그래가지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스타디움에 가면 뭐예요? 초주머니 쫙 써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초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다. 초주머니. 그래서 내가 뭐냐? 초주머니. 그 다음에 또 이 런던에 오면 첼시 클럽이 있어요. 거기에 또 입으로 사는 감독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모리뉴. 자기를 뭐라 그래요? 스스로. 스페셜원이라고 그러죠. 스페셜원. 입으로 사는 감독이에요. 근데 실력도 있어요. 입도 살지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초주머니 되면서 또 뭐냐면 나는 또 누구냐? 스페셜원이에요. 이 유니버스에 나밖에 없어. 저같이 얼굴 긴 사람 이 우주에 나밖에 없어요. 저처럼 코 큰 사람 저밖에 없어요. 저처럼 머리 벗겨진 사람 저밖에 없어요. 나 저 한 사람이에요. 이 홍윤석은 유니버스의 only one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only one이에요. 역사상 히스토리상에 여러분 2명 있을 것 같아? 아니요. 나 혼자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초호자하시고 스페셜원으로 부르셨을 때 그러면 아무 플랜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창조도 계획하시고 라이프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놓고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와서 너 그냥 살다가 그냥 가거라. 그냥 천국에 와라. I don't care. 너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딴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 돌아간 다음에 좋은 직장 가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좀 아파트 평생 돌리다가, 그 다음에 교회 열심히 봉사하다가, 나중에 장로님 된 다음에 천국에 오거라.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방임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 우리를 스페셜 원으로, 초중원으로 불렀을 때는 우리에게 스페셜 플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근데,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의 나이 때 50대, 60대 사람들이 90%가 후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했던 그 스페셜 플랜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찾지도 않아. 간단히 해서 레벨레이션과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시는 그것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가장 안타까웠던 시간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제 금방 저 나이 때가 될 것 같아요. 30년이 지나면. 금방 돼요. 그때 한번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플랜 속에서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기회가 반드시 올 거예요. 후회를 할 건가 아니면 그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다. 여러분 그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단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분명하게 그분의 플랜이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구 말대로 길 가는 사람 저 런던에서 돌 던져가지고 야 너 오늘 초호준 됐어.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의 선택한 백성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랬을까? 그러지 않다는 얘기예요. 플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여러분이나 나를 향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플랜을 찾아야 돼. 그것은 뭐야? 바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묵시라는 단어, 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감춰졌던 거를 어떻게 해야 돼? 오픈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작에 하나 해야 될 거예요. 그거예요. 오픈을 시켜야 돼요. 근데 오픈을 어떻게 하냐?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뭐 좋은 책을 읽다가 이거 너무 좋다. 이 직장, 이 직업 너무 좋다. 나 이 길로 가야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감춰뒀던 것을 오픈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비전이에요. 이것이 레벨레이션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근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오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넘겨주세요. 에베소서에 보면 제가 젊은 날에 바로 여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1장 17절하고 18절에 보면 이런 단어, 이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래서 여기 제가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어떻게 해요? 홀리 스피릿은 뭐냐면 누구예요? 레벨레이션 오브 갓.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라는 얘기. 여기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있는 그 성도들한테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라 그럽니까? 너의 마음의 눈이 eyes of your heart may be enlightened. 커져가지고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그 콜링의 그 뜻을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시작했던 54장 2절 이사에서 enlighten the place of your tent 그 단어하고 똑같이 맞는 겁니다. 너의 마음의 눈이 커져서 궁극적으로 뭐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플랜을 찾기를 원한다는 얘기. 여기서 단어가 나오죠. eyes of your heart. 그래서 그것이 확장돼서 커져서 밝혀져서 이건 뭐냐면 enlarge the place of your tent.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콜링의 그 플랜을 찾기를 원한다는 얘기. 성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 20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대학에 어딜 졸업하고 나서 뭘 할 건가 그런 것을 찾는 때가 아니라 간단히 얘기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플랜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운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데스티니. 그렇죠? 그 다음에 페이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지금 비전이라는 단어는 데스티니하고 같은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얘기해서 우리 교회에도 보면 건축가들, 아키텍처들이 있습니다. 아키텍처를 한번 생각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간단히 얘기해서 데스티니를 쉽게 설명한다 그러면 우리들한테 야 너가 집을 여기에 짓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를 주실 때 너 요거 집 평수 25평, 방 3개, 토일렛 2개, 그 다음에
뭐 화장실, 그 다음에 치킨 여기다 놓고 설계 도면까지 여러분에게 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뭐냐? 간단히 해서 너에게 집을 줘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시냐 하면 만일 설계 도면까지 그대로 다 준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왜? 넌 이렇게 해서 따라오기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건 뭐냐면 아키텍처한테 너 집을 져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콜링이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뭐냐면 우리와 파트너십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유의지를 주고 우리에게 그분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 배경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면을 딱 던져놓고 너 이렇게 집을 곧장 져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는 너 이곳에 집을 짓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가진 탤런트하고 너가 가진 재능과 너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 인풋을 넣어서 그 집을 지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코퍼레이션.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킹덤 오브 갓이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벨레이션을 가신 비전은 바로 그런 거예요. 큰 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설계 도면을 딱 주고 너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너 어느 대학 가서 뭐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석사는 마스터는 저기 가고 그 다음에 직장은 어디 가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건 전쟁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저기 막 돈 주고 미래 예측해주는데 그애한테 가야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저희 UCL을 가야 됩니까? 아니면 저기로 가야 됩니까? 임페리얼 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기도하면 안 가르쳐 주셔. 왜? 하나님은 그런 거 똑딱똑딱 뭐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점쟁이 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야.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큰 레벨레이션을 가르쳐 주세요. 너 방향성과 집을 쳐라. 너는 이제부터 너의 라이프를 여기에 데디케이션 해라. 그 다음에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냐?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거기에 부어서 그 집을 짓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건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에 3베드룸짜리 집을 짓 것인가 4베드룸을 짓 것인가 5베드룸이 아니면 믿음이 약해가지고 1베드룸을 짓 건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빅픽처를 줍니다. 큰 집을 져라. 3베드룸을 할 것이냐 4베드룸을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얼만큼 그것을 향해서 갈 것인가. 그래서 그 데스티니 쉽게 설명했죠. 근데 그 데스티니인데 그 데스티니는 궁극적으로 세상에 말하는 그 베터 라이프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베터 라이프가 아니에요. 컴포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왔을 때 특징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통한 비전은 그 캐릭터리스틱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꿈은 그 목표는 상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뭐냐면 누구를 통해서 내가 더 수페리한 것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특징상 누구를 더 이겨야 돼요. 그리고 자꾸 올라가야 돼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해서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레벨레이션 오브 갓을 통해서 오신 비전은 절대적인 거예요. 나만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옆에서 누군가가 어떻게 되건 친구가 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서 샐러리를 뭐 엄청 좋은 데를 갖건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컴페어리전을 하지 않기 시작해요. 라이프에서.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 주신 비전인가 아닌가를 금방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나 앞에 옆에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건 상관관계 없이 거기에 대해서 기쁨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근데 자꾸 옆에서 야 너 그거 왜 하냐? 야 그거 야 너 이렇게 보는데 너 이렇게 살면 너 라이프 타임 너 힘들어 디스컴포트야. 너 돈도 못 벌고 집도 못 벌고 그럴 거야. 자꾸 그래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디스어포인트먼트가 오죠. 프러츄레이션이 오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 그건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에 보게 되면 대단한 분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김호정 선교사님 계시죠? 홈리스 선교하시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그분 저녁 때 뭐합니까? 밤에 일하십니다. 그렇죠? 밤새도록 나이트 시프트를 하세요. 그 다음에 주일에 주중에 어디를 합니까? 홈리스 사역하기 위해서 그분 그거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눈으로 배틀라이프를 보게 되면 그분은 완전히 정신 없는 거예요. 왜 밤에 일하는 다음에 그것까지 와서 홈리스한테 그거 푸드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케어하는 그걸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것에 안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조이가 있는 거예요. 그분만 얘기해보면 딱 알아요. 나는 이것에 즐거움을 느껴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 누가 나한테 뭐라고 상관관계 없이 그 안에 자기 하는데 조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꿈은 그걸 쫓아가야 되면 그건 절대적으로 만족이 없어요. 왜? 끝이 없기 때문에. 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항상.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은 절대적인 거예요. 난 이것으로 인해서 즐거워. 이것으로 해피해. 그 다음에 나의 라이프에 대해서 굉장한 밸류를 갖기 시작해요. 그것은 컴포트하고 상관관계 없어요. 포지션하고 상관관계 없어요.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는가 그거와 상관관계 없어요.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한번 그래도 여러분 오늘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정리를 할게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할게요.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더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예. 자, 한번 그 앞에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것이 없노라 하겠느냐. 누가 어떤 친구가 여행 갔다 왔다가 친구 집에 와가지고 밤중에 떡을 달라고 하는 거야. 배고프다고.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됨으로 인하여 친구기 때문에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너무 간청하니까 귀찮아가지고 그 떡을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냐. 근데 이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또 이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비슷하게 나오는데 마지막에 끝에 요거만 담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근데 누가복음 11장에는 분명하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이 구절 가지고 하는데 누가복음 이 11장 가지고 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마태복음 10장만 가지고 하세요. 왜? 거기에 좋은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 근데 그 좋은 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 좀 더 좋은 직장, 좋은 포지션, 좋은 샐러리,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세속의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얘기하시면서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하면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구절을 핵심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실 것 알거를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 뭐예요? 여기서 굿띵이 뭐예요? 굿 기프트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예요? 홀리스굿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기도를 열심히 해라. 밤에 친구 집에 와서 떡을 달라고 그러면 귀찮아가지고 마지막에 귀찮아도 떡을 주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뭘 하냐고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얘기. 그쵸? 세상에 좋은 거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했어요. 마태복음 7장만 보게 되면 좋은 것이 전부 다 세상에 좋은 것도 둔갑을 해버려요. 내가 읽을 때.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거 읽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거, 굿 기프트, 그 블레싱을 주시길 원하는구나.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딱 보게 되면 뭐예요? 그 좋은 것의 데피니션 나옵니다. 뭐예요? 성령. 왜?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구하라. 왜? 그 성령을 받아야지만 궁극적으로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계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나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좋은 것을 받아라. 근데 뭐야? 성령을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때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골 세팅, 목표 크게 잡고 이상을 크게 잡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죠?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 앞에 성령 달라고 엄청나게 기도해야 돼요.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아까 우리 슬라이드 넘어가면 아까 그랬죠. 뭐죠?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주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저한테 주신 그 하나님의 묵시 감춰뒀던 것을 뭐라고? 열어주신다는 얘기. 절대적인 거, 상대적인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예배해 주신 거. 그 때문에 그것을 받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뭐죠? 나의 라이프가 체인지 돼요. 옆에 친구가 잘 되건 상관관계 없어. 내가 지금 환경이 전혀 이상해져. 내가 원하는 거 안 돼도 상관관계 없어. 왜?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데스티니가 결정돼 있어. 이제 다음에 이사야서 54장 2절에 보게 된 다음인데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첫 번째 그 마지막을 넘겨주세요. 마지막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모두 오디너리 라이프를 살고 싶지 않아요. 다. 누구나. 그쵸? 나는 그래서 세상에 얘기하는 베터 라이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엑스터널 오디너리 라이프를 살고 싶어요. 근데 그 엑스터널 오디너리 라이프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바로 홀리 스피리트,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 내가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 첫 번째 누군 걸 했어요? 성령님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8장 14절에 보게 되면 나에게 디렉션을 가르친다. 왜? 데스티니.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향해서 갈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감춰졌던 것이 나에게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오픈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것을 오픈시켜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성령을.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확인시켜줘요. 아까 뭐라고 했죠? 내가 초주머니고 내가 스페셜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성령은 확인시켜주세요. 성령. 언제든지 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나? 의심되죠. 그렇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달라져.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스페셜원이고 초주머니라는 그 확신이 나는 확인이 들어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한 거죠.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 라이프타임 내가. 걱정이 안 돼. 왜?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들 있죠. 헤로시들이 뭐냐면 너 구원받았냐? 물어볼 때 저는 그래요. 사탄은 물러가라. 왜? 나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확인해요. 걱정을 안 해요. 이것이 성령 충만. 그때 여러분 젊었을 때 제가 아까 그랬죠. 그 파스팅을 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부어주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딱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들린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들리더라고요. 금식기도 하는데 딱 한마디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날 어디 가라 뭐하라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3일 금식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나를 케어하신다는 얘기예요.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바로 그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걸 받길 바라요. 그래서 저도 요새 매일같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또 인생에 레버레이션을 가. 하나님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계속해서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 놓으시고서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그냥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보혜사라고 하죠. 헬퍼, 카운셀러. 그 때문에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도 무엇을 놓고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여러분 찾아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해주옵소서 이걸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왜? 하나님은 성령은 뭐라 했어요? 계시라고 했죠. Spirit of Revelation of God이라고 했어요. 그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뭐냐면 기도까지도 여러분 책임져서 인도하셔요. 기도를.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릴게요. 슬라이드 처음 맨 앞으로 갈 수 있을래요? 자, 맨 앞에 가면. 자, 저 두 번째 곡. 이사야서 54장 2절에 보면 Enlarge the place of your tent.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크게 열어라. 하나님의 성령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요? 기다리시는 게 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 감춰 놓은 것을 이제 오픈하시길 원하신다는 얘기.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설문조사에서 90% 인생이 크리스찬들이 50대, 60대 우리 여기 풍상인 접사님 저 같은 인생들이 나 뭔지 모르고 여태까지 살아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감춰놨던 것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오픈을 안 시켜서. 그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에 되게 뭐예요? 후회, 리그레트가 와요. 우리 인생에. 그것을 안 하려면 여러분 뭐라 그랬죠? 지금 시작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가야 될 데스티니, 당신의 플랜, 그것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것을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달라지는 게 뭐라고 했어요? 방향성이 결정돼요. 옆에 뭐가 되든 상관관계 없어. 내 친구가 잘 되건 못되건 상관관계 없어. 나는 지금 이렇게 있어도 상관관계 없어. 왜? 나는 가야 발명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는 절대적인 삶을 살게 돼. 왜? 상대적인 게 아니야. 옆에 친구가 부자가 되건 가난하게 되건 나하고 상관관계 없어. 왜? 나는 내가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뭐야? 조이가 있게 돼.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기쁨이.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한테 하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오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도 계속해서 뭐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여러분 저희 나이 때 됐을 때 뒤돌아봤을 때 뭐냐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가 왔는가 아닌가 여러분 분명하게 아셨어요. 만약 성령의 충만 안 받고 그냥 배터 라이프를 추구한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하게 상대적인 리그레션이 있을 거예요. 왜? 저도 보고 황상희 집사님 우리 보면 다 보면 세상적으로 배터 라이프 보게 되면 끝이 없어. 실패자이다. 빌 게이츠하고 비교하면 다 거지야 다. 그쵸? 끝이 없는 거야. 상대적인 게 아니야. 그러나 우리 지금 나 가진 거 없고 별로 없어도 내 라이프에 하나님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뭐야? 기쁨이 있는 거야. 실패자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실패자로 얘기했을 수도 그러나 나는 절대적으로 뭐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왔기 때문에 플랜 속에 그 플랜을 걸어왔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야 될 거 마지막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레버리지를 가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웨이팅하면서. 웨이팅.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오픈하고 싶어요. 근데 그 오픈은 뭐냐면 달라는 사람한테 오픈. 아까 그랬죠. 구하라. 달라고 그 다음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성령이 오시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춰놨던 그 계시를 오픈시켜 주세요. 그 오픈이요. 그 데스티니.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해야 돼? 여러분이 거기에 순응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음번에 할 건데 기회가 되면 다음에 그 다음 구절 계속해서 나오는데 내 처소의 기장을 아끼지 말며. 근데 이거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의 특징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갈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딱 오게 되면 첫 번째가 뭔지 저가 받을 때 비전이 뭔지 프로츠레이션의 좌절이에요. 디서포인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왜? 내가 하고 싶었던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이 베터 라이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프로츠레이션이야.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이거는 다음번에 기회 되는 얘기.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함을 구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아까 누가복음 11장 7절에서 13절 가서 다시 읽으세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강조하면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거 성령을 주시고자 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 큐티 열심히 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뭐냐?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성령 통해 나에게 당신의 계시를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정말로 50대 여러분 제 나이 됐을 때 놀라운 기적, 놀라운 삶 사건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엑스트로모티브 라이프예요.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